오늘부터는 말씀의 통로를 알자 19번째 전체 제 유튜브 찍는 게 이제 191번째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너무 잘 알죠. 호세아서.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좀 사회에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창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이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의 통로라자 이제 18번째까지 끝내고 오늘 이제 19번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지난주날 부활이요 생명이 끝나고 나서 부활이요 생명이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말씀 드렸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도에서 이제 나사로 생각해서 나사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죠?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달려가라. 나사로에 나오라. 이런 말씀을 나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뭔가 묶여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호세아 14장 7절로 8절에 열매를 얻으라. 열매를. 그렇잖아요. 호세아의 결혼과 음란한 아내. 그죠? 호세아가 누가 결혼해야 누가 결혼하죠? 고멜. 부정한 자죠. 근데 호세아는 뭐죠? 바로 구원하다. 구원 얻다죠. 고멜은 부정한 아내. 근데 실제 고멜이라는 의미는요. 고멜은 완전한 자. 이 고멜이라는 자가 완전한 자인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나오자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내가 뭐 한다고요?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빈틈없다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 한다고요? 바로 부정한 자, 부정한 아내. 그죠? 부정한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자녀 마음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뭐죠?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사랑.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된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식은 어떡하죠? 아주 탁월한 아빠만, 그죠? 찾아다녀. 우리 아빠가 최고인 아빠. 돈 많고, 명예 좋고, 이런 아주 뛰어난 아버지. 그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현찮으면요, 아버지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돈 많은 아버지, 명예가 뛰어난 아버지, 권력이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하죠? 불평과 불만과 상처받고 원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돈도 안 줘? 우리 명예가 왜 없어? 이렇게 전부 다 불평이 뭐예요? 이것이 자녀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보기에 좋은 나무와 향기로운 나무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를 뿌리신다. 이 호세의 아들이 첫째가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 두 번째는 뭐죠? 딸인데 루하마 긍휼이 여기 받지 못한다. 로는 부정이죠.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들 하나가 되는 거죠. 루암리 로는 부정이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두 번째는 포도원을 준다. 세 번째는 남편이 내게 되겠다. 그러고서 마지막 결론으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경에는요 10가지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일의 열매, 소의 열매,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 이렇게 10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죠? 호세아서 전체를 볼 때는요, 부부간이에요. 부부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고멜은 참여란 무상수단인 건데, 둘이 합쳐가지고 한 놈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간이 뭐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두 번 반복합니다. 호세아 6장에서 14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해요. 호세아 6장 1절 3절 보니까 뭐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호세아 14장 1절 3절 가면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9절에 하니까 여호와의 도를 알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요, 호세아가 뭔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 시대에 절하면서 숭배하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남편을 떠나가지고 딴 남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죠? 우리가 바로 음란한 여자네. 음란한 여자.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이런 거, 세상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음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음란한 여인이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방 시대에 절하고 숭배하는 이스라엘 남편도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남편을 떠나가지고 딴 남자가 뭐죠? 돈이나 명예나 권위나 자식이나 이런 거, 이게 딴 남자잖아요. 이런 결혼을 맺는 음란한 여인으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도 명예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도 세상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걸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 우상숭배가 뭐죠? 예배의 중요성을 핵심 요소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는 그냥 성경 참여만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요,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면서 의식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다니면서 얼굴만 보고 사람은 살짝 만나는데 그 중에 진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고만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얘기는 잔뜩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예배를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뭐죠? 축도도 하기 전에 미리 나와버리는 수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에 올 때 도대체 성경을 안 가져요. 성경을 안 가져와. 그런데 왜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고 목사님들이 한 번도 독촉하고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손으로 성경을 들고 다녀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 만나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도 안 가져오는 사람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기냐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핵심 요소로 삼아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고, 그죠? 성전 방을 받고 다니면서 언제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강대성이 바뀌어야, 예배가 바뀌어야, 예배 요소가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안 되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는 거죠. 바로 호세아와 고멜 같은 이런 상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패할 때 신앙과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저 내가 예배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찬양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찬양과 찬미와 노래와 찬송과 이것이 어떤 교회에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찬미가 뭔지, 찬송이 뭔지, 노래가 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찬송도 찬미도 노래도 찬양이고 전부 다 그냥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부패할 때 신앙과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예언자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장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걸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얘기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죠. 그들은요 오직 입으로만 여호와를 불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몸뚱으로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잘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걸 철저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계약 파기, 바로 호세아가 계약의 신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신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교회가 정확하게 결혼관계 아니냐. 아담이 갈비뼈 빼내서 여자 만들어가지고 둘이 되게 해가지고 둘이 한 몸되라. 이게 결혼 아니냐. 이것이 연합이고 이게 하나다. 네가 과연 그런 관계에 있는가. 정확하게 그 계약관계를 신성의 조건을 강조하면서 확인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점점은 백성들이 반응은요 여전히 지도자의 부패로 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호세아 기록을 다 찾아보고 나면요 이거 어떤 경우였죠? 호세아가 언제 쓰여진 거죠? 기록 목적은요 이스라엘 왕국과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대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그것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는요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대가로 성벌이 강경될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기록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배 회복이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와서 그를 만나라 이 얘기 아닙니까? 특징은 뭐죠? 호세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바로 뭐죠? 신광이죠. 신광.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죠? 바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선호하는 것, 여호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관점이 우리가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사랑의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에게 방황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느냐? 너희들이 창과 같은 삶을 살면 되느냐? 제발 하나님과 한 몸 돼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곤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호세아 이전의 선지자들은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재난이 죄의 결과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여호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복이죠. 우리가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고난을 와야만 하나님 찾게 됩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제 잘 보고 나면요 어떤 얘기죠?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그죠? 이거를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고 고멜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음나단 아내와 자식들 관계, 이스루엘과 루하마와 로암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지, 왜 딸인데 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지, 이스루엘이 뭐죠?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이게 뭐하는 거죠? 음란한 아내의 간음죄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음부된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또 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고 음란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까? 한 번 선택해야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관계, 이것을 4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바로 음란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음란한 자,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냐.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왜 쌍쌍을 섬기느냐, 왜 돈을 섬기느냐, 왜 명예를 섬기느냐, 왜 세상을 쫓아가느냐, 이런 관계, 이걸 전부 다 뭐예요? 설명하잖아요. 제사장과 선자가 백성이 뭐 한 거냐,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제발 회복하라고 강조했잖아요. 음란한 이스라엘 죄에 대한 또 채찍을 한다. 음란한 이스라엘 죄가 뭐냐, 음부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랑이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를 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호세아 14절까지 오고 나면 뭐하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4절 오면 뭐예요? 오늘 요 15절 14절이잖아요.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는요 제사 대신 3회의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복종할 것을 지금 서약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타락과 회개가 되풀이되는 역사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도 죄를 책망하시고 진노로 위협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회개용 부름과 은총에 앞선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먼저 타락의 원인은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죠? 두 번째는 눈을 보고 따라하는 안목의 정욕이죠. 그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죠. 네 번째는 창조주보다 높아지려는 권력의 추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하게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마다 성교에 오긴 오지만은 교회마다 뭘 좋아해요?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요. 물질을 더 좋아하고 세상 문물을 좋아하고 지금 인터넷 좋아하고, 그죠? 성경도 안 가지고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인터넷 보다가 성경 잠깐 찾아보고 일주일 내내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아니 일주일 내내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본 사람이 성도라고요? 신자라고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더 이상 죄책의 유전과 자발적인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파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 정중히 뭐예요? 호세아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큰 말로 기도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리바이벌, 교회가 대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전국의 기도원이 다 불 꺼져 있고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가져오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교가 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회개를.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잘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의 영을 풀어낼 거 아닙니까? 이 회개의 초청을 아주 간절하고 고귀해가지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거 등죽이냐는 거죠. 그죠? 우리 일대 목사님들이요 5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일대 목사님들한테는요 기도원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하고요 얼마나 말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한국교회가 기도불이 꺼지고 말씀불이 꺼지고 교회마다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성경도 안 읽고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걸 지금 호세아가 나타나서 지금 이걸 우리가 뭐예요? 회개를 초청하는 간절하고 고기스러운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방법은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둘째는 자신의 타락성을 제거해가지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도 회개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도 회개하는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타락했다. 그 일을 내가 제거해달라.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 뭐하죠?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4장이 뭐죠? 드디어 하나님의 참여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호세아서 14장 4절과 8절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하는 백성들이 패역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번영케 하고 보호할 것임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런 자들을 극진히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하죠?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통하고 자복함으로 해서 모든 교회마다 부흥되고 성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7절 8절 보면 그늘날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지금 가을철 아닙니까? 지금 가을철이니까 뭘 맺어야 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뭐죠? 호세아의 결혼과 음란한 아내. 그 중에 뭐예요? 보기 좋은 나무가 보기 좋은 나무가 뭔가? 보기 좋은 나무가 뭔가? 그 아름다움을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어떻게 하죠? 항상 푸른 나무. 푸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의 하나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요 감람류로 기름 부음을 받죠. 성전의 기름이 뭐예요? 감람류 가지고 등대를 불피우잖아요. 감람류.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감람류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푸른 감람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규례와 법도는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교회는 그 규례대로 현재와 미래나 늘 푸르게 하겠다는 거죠. 항상 푸르름을 자라가는 거. 이것이 감람나무, 자이트, 감람나무죠. 그러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뭐죠? 방주도 뭘 만들죠? 감람나무가 좀 감람나무 그죠? 나뭇잎을 몰고 오고도 감람잎을 몰고 오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그죠? 받을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마음으로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고 일치된 행실로 그 신앙 고백을 의롭게 하며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아름다움은 시편 3편 8절 같이 감람나무와 같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 것은 의로운 나무의 약속이라는 거죠. 잎이 시들지 않고 항상 뭐죠? 푸르름을 자라는 나무. 그죠? 이것이 감람나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향기로운 나무. 감람나무가 보기도 나무고 두 번째는 뭐죠? 향기로운 나무. 6절에 보니까 그 향기는 레바논 같을 것이라. 7절에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것은 그들이 조상 야곱에 대한 칭찬이었죠. 창세기 27절 보니까 내 아들의 향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수로다 해가지고 누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네가 내 아들 예사 맞느냐 내가 내 이삭 맞느냐 세 번 물어보죠.
그때보다 야곱이 뭐죠? 예, 맞습니다. 털 붙이고 가서 밀장해가지고 뭐 이삭의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으로 가서 딱 들이밀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손에 털 붙이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뭐예요? 축복받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죠? 생판 뭘 주고 했을까요? 다 알지만은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의 복주신밭의 향수다라고 축복을 하잖아요. 아가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 교회는 온갖 상품이 나는 동산에 비유되면서 그 모든 의복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시편 48편 5절에 나오죠.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사람들에게 시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신령한 제사로부터 향기를 흠양하시며 그들은 무수한 자기들의 형제에게 용납받는다고 설명하죠. 전도서 7장 1절을 보니까 의대는 영혼의 상품이요 이름이 향기여서 그 이름을 보배로운 기름처럼 만든다고 나옵니다. 현재 소상하는 그들이 알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라진 뒤에 남는 명예도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거라는 거지요. 레바논의 포도주는 향긋한 맛이 여운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융성하면서 그 믿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 8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시편 40편 17절 같이 만세의 기억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뭐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유용할 것이다. 우리는요 가장 신앙의 주역이 뭐죠? 신앙의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교회는 포도나무와 감람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유용한 열매를 많이 내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의 그늘은 즐거운 거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빛과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 보호받고 방어받고 이 그림자가 그들이 첼인데 보호받는 것 그늘 바로 그늘이죠. 우리가 날씨가 더울 때 나무 그늘 앞에서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우리는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어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늘 즉 교회의 그늘로 이해한 것이 좋을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23편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할 것이다. 그들은 곡식같이 소생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전부 다 곡식같이 소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곡식이나 포도주처럼 세상의 축복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는 그 백성에게 나무와 같이 똑같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곧 내게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신난 얘기입니까? 중동에서는요 잣나무가 힘이 크고 무성해가지고 햇빛과 비를 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기쁨과 방어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의 보호와 세력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며 평안히 지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는 그들의 상황이 요구됨에 따라 가지고 태양과 방패 또는 그늘과 방패 그늘과 힘이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기후에 상응해 가지고
전천후 피난처가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다시 뭐예요? 바로 열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다시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무슨 열매 맺느냐? 많은 열매가 뭐냐?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연결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내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